17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면 15장에서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을 여러 가지 종교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유이시고 원인이시고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거듭 확인할 뿐입니다. 17장의 초점은 약속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15장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거듭 강조합니다. 그래서 17장은 전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며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 이것이 1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녹여내고 있느냐 하면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원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이것이 이유이고 원인이고 시작입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싹이 난 것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은혜, 그 약속, 그 믿음이 이유로서 원인으로서 근거로서 나의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도 아니고 그 알미 확신에 차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결과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 얻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결국 이 자리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회개하게 되는 것은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많이 알아서 생긴 것입니다. 많이 알아서 안 것만큼 여러분이 느끼고 확인하는 것이지 조건이 되어서 구원이 일어나고 은혜가 더 많이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셔서 확인하게 된 사실에 대한 체험이며 감각이며 알미입니다. 믿음은 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조건으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결과, 즉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당신을 나타내셔서 아는 결과들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숙과 성화에 대해서 믿음이 좋고 나쁘고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서의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더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그런데 성화도 궁극적으로 보자면 성숙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성숙을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하신 것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분을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나를 그만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생긴 결과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조건이 돼서 더 성숙해지고 성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해요. 뒤에도 배우겠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해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고
신비하게 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 성숙의 자리, 성화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힘들었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서 연단받았고 훈련받았고 고난받았어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내가 겪은 거예요. 내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내가 고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셔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느냐 하는 하나님을 편하게 앉혀드리고 우리가 분주하게 무엇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형상과 그분의 지혜로 부르신 부름이 우리에게 제대로 확인되고 발휘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의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자식의 칭찬이야말로 부모에 대한 칭찬입니다. 꼭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에는 양극단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난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습니다. 칭찬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칭찬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붕어인데 자식이 잉어가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붕어빵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과 충만과 거룩과 존엄하심이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형상으로 빚은 인간에게 확인되며 발휘되고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껌팔라 오시라고 안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떠한 봉사를 하고 어떠한 충성을 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봉사가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신분에 관해서는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그렇게 확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이 어떠한 일에 대한 성과를 많이 내서 그 성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것.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맞아요. 근데 그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부응되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데마다 다 부응이 일어나서 그 일이 벌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선교 현장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신앙생활의 가운데에서 쉽지가 않아요.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해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선교 현장에서 목숨 걸고 모든 걸 바쳐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결과가 사실은 시원치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잖아요. 만약에 영혼 구원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심을 갖고 사심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한 일을 하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실망도 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구나.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게 더 신기한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고 안 되는 걸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했는데 그걸 통해 우리가 더 성숙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되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배우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안 되는 걸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배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더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성과와 업적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형통함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주된 방법이라는 거예요. 껌팔라 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성과와 일에 목매여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는 이 중요한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커집니다.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은혜와 복으로서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 신학자 간에 아직 첨예한 이견이 있고, 그래서 교단과 교파가 갈리는 일이 구원 문제에 있습니다. 누구는 주권을 더 강조하고 누구는 행위를 더 강조하여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교리와 은혜로 받은 구원일지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있다는 교리로 크게 갈립니다. 그런데 신을 피조물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그 신은 사표를 써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를 다룰 때 구원의 문제에서 은혜를 그렇게도 강조해 놓고도 성화를 다룰 때 저도 물론 주권과 행위 강조로 나뉘는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칭의는 100% 은혜이요, 성화도 100% 은혜이며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과 인간의 협동적 묘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책임을 반반씩 가지고 협력하여 나가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은 것이 신학적인 분명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운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존적으로 체험으로 보자면 그것은 신인 협동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간섭하시고 교훈하시고 우리는 잘잘못에 대하여 꾸중을 받기도 하고 또는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격려를 받기도 하여 분발하여 깨우치고 노력하고 하는 책임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현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를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하는 것으로 현실적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이 표현 속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화의 단계들을 혹은 성화의 발전을 분발하고 노력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 쪽에서 시작하는 책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경험하셨다시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에 의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의지에서 훈련받듯이 내가 결심하고 노력한 것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끊임없는 간섭과 교훈과 책망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는 죄성과 죄의 습관들로부터 또한 많은 시행착오와 혹독한 죄의 결과들로부터 결국 방향을 꺾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을 마치 내가 죄를 거부하고 내가 의지로 결심하여 거룩한 길을 쫓아간 것으로 생각해서 신인 협동적이라고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앙의 승리들은 결심과 의지에 의한 것이기보다 많은 실패를 겪음으로 인해 고통으로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룩한 결심과 의지로서가 아니라 그것은 언제나 가지는 것이라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나가서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지어서 끊임없이 손목이 잘리고 불에 타고 혼나고 움츠려져서 내밀 데가 이쪽밖에 없어서 이렇게 밀려 거룩의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마치 죄를 거부하고 결심하여 의의 길을 간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화도 은혜지만 성화에 대해서는
은혜와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간다. 하나님과 내가 같이 간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때는. 그런데 성경적으로 돌아보면은 분명히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고 책임으로 반응하는 부분이 있지만 맨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책임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게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었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도 100% 은혜고 성화도 100% 은혜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늘 소원합니다.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안 것을 선택하도록 끊임없는 선택과 자유로운 의지 속에서 개입하사 내가 선택한 죄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결과를 현실 속에서 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주는 위로와 보상으로 세상에 주는 거짓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격려와 위로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원인이며 성화에서도 모든 이유가 하나님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마다 확인했듯이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만히 있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길로 몰아내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못하게 하고 잘하는 길을 가도록 해야지 잘못한 것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한 어느 부모가 자식이 가만히 있는 꼴을 봅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무엇을 안 하는 것, 무엇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는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만드셔서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귀엽고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신성의 거룩함과 충만함에 참여케 하여 만족케 하여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줬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라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그 생명의 값을 준 만큼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짐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그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훈련과 연단과 시련과 실패 그 모든 것들을 겪게 하셔서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했던 그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라는 그 고백의 깊이와 앞으로 몇 년 뒤에서 어떠한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깊이가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자녀에게 성화는 끝이 없는 거예요. 주인 나라 가는 그날까지 더 깊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알아가는 그 깊은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화의 계획이고 성화의 인도이다.